예레미야 39장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BC 588년 10월 10일 날 지금 둘러싸인 거고 BC 586년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된 겁니다. 이게 둘러싸인 날도 이스라엘이 금식일로 지키고 있고 지금 함락된 날도 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와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무리 도망가봐야 소용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것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맛 땅이라면 저 시리아 옆에 있는 그곳인데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데리고 가니까 이제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BC 597년이 되겠죠, 그죠? 597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느부갓네살 자신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네가 왜 나를 배반했냐 하고 이제 다그쳐 묻는 거죠. 그런 것을 신문한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6절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죠.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자 여기서 왕궁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백성의 집은 주로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집을 다 불사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집들을 불사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제 3차로 이제 옮겨지는 이야기고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멸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레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정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제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그를 읽어줬던 서기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왕은 아니고 어떤 총독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삼아서 감독자가 되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만든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자 그가 백성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사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뭐 살게 되는 또 과정을 좀 더 이제 이때까지 잡혀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 이제 하나님의 선지서 대언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시대 순서대로 쭉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이 임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대언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역사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도 다르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과정을 또 설명하고 이런 구조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구조가 대언서에는 그런 구조가 좀 긴 책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묵시문학의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럴까? 대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책에 연결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런 구조가 많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갇혀 있을 때 이게 지금 풀려나기 전에 이야기다 이 말이죠. 너는 가서 구서인 잡히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함락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서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벳멜렉이 자기를 구해준 예레미야를 구해준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나왔고 38장 정도에 지금 나와 있죠. 그죠? 7장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에게 이제 함락되기 전에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다시 에벤멜렉에게 이루어진 과정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가서 16절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알리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또 이쪽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죠. 지금 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구스인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오는 알리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함락되는 시키는 그날에 이런 이야기죠.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구원하려고 그가 그 밧줄을 내리고 헝겊을 싸고 그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고 그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할지를 않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예레미야를 구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믿으면 크든 작든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는 것을 저는 발견한 성경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급하니까 뭐 그 점치러 가고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다 뭐 이런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급하니까 뭐 점치러 가고 이런 말들은요 그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믿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 세계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그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없습니다. 생각 잘 해보십시오. 자,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게 조금 요 글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고는 자, 이제 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사령관 누구냐면 느부사라단입니다. 그 위에 11절에 나오죠. 39장 11절에 그 사령관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 이르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런 말이 우리 예수님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도 말씀하신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나귀를 들어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가 이 예레미야는 그걸 캐치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2장 내 하나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하여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까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보라고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그다랴에게 가서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그 앞에 보면 몇 장입니까?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자 여기 14절에 보면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덕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그러니까 그다랴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석방되어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 어떻게 해서 다시 살게 되었는 그 과정을 그 뒤에 40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구조가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을 다시 조금 설명하고 결과가 나오고 설명하고 이런 구조가 그 히브리 문학의 그 정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정통 구조가 이런 구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러니까 그다랴가 그러니까 그다랴를 지금 총독으로 세워준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그다랴를 지금 이제 세워줬다 이 말이죠.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러니까 들에 있다는 이야기는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안 잡혀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들이라고 하면은 뭐 바람강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위에 그 적막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황망한 곳이. 그런 곳에 있던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요게 또 한 축이 되고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또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메베의 아들들과 이제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이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의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각각의 군사들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로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다랴는 이제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겠고 또 이제 신실한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좀 나름 이제 그런 사실들을 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온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가끔씩 자주 오잖아요. 그죠? 또 거기에 또 남겨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이제 보살피니 하고 할 테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각각에 있던 그 성읍에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가 이제 나라를 운영하려면 어쨌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수확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닙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둘러 진치고 했으니까 어쨌든가 그런 것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하여튼 살 준비가 된 거죠 이제. 13절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참 이걸 왜 안 믿었을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사람만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말하는 건데 요하난 한 사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말을 하는데 이 그다라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큰 미스인데 어쨌든가 한 사람만 말했다면은 그다라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한두 사람 이야기했다면 생각해보면 문제인데 거의 다 말을 하는데 안 믿었다란 말은 이게 지금 패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나누어 적는 거 보니까 패가 어쨌든가 좀 나누어진 것 같고 어쨌든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합지졸들이 지금 어쨌든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하여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쨌든가 이런 그 판단력이 계속 미스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이 그다랴도 보면 결국은 굉장히 이제 그 판단력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러는 바람에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이 말이 지금 맞는 말인데 지금 이걸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6절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하여튼 진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7째 달에 왕의 종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믿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드기야의 친척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밥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빵을 띄고 빵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멸망의 손이 다 거두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혀간 시드기야와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쨌든가 멸망을 퍼부었고 지금 어쨌든가 그 당시에 참 사반의 손자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악한 자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쳐 죽이는 어떤 사건이고, 그 더 뒤에도 보면 계속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7월 달이니까 7월 일곱째 달이니까 이제 7월에 어떤 대속죄일을 그 지키러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뭐라 제가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분들이 무조건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인데도 그들을 하여튼 지켜주지 않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이 당시에 얼마나 참 극렬했던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지금 이스마엘이 쳐 죽이고는 뻔뻔스럽게 지금 울면서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정말 이 사악한 자죠. 그런 것을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게 지금 울면서 가는 사람들이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여기 문맥으로는 이스마엘인데 그 뜻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울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금 이런 그 80명이 지금 울면서 가다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여기 지금 우리 개혁 성경 글로서는 이스마엘인데 주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이 80명이 울면서 가다가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80명이라도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뭐 무장하고 오겠습니까? 그냥 정말 어떤 울면서 그 금식절기니까 이렇게 막 그 금식도 하고 이랬으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마엘과 그 패거들이 잡아 죽여가지고 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70명은 죽었고 10명은 막 이제 사정사정 하는 거죠. 이러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이제 돌아가면서 먹을 거 이런 것을 이제 감추었다 이 말이죠.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유다의 3대 왕, 3대 왕이고 바하사는 아사는 그렇고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 한 20대 정도 맞고 그때 이야기인데, 그 특별히 읽어보면 뭘 팠다 이런 말은, 구덩이를 판 것은 특별히 안 나와 있고 라마를 건축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를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그 라마라 하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언덕
언덕을 이제 막 그 흙을 이제 도두어 가지고 이제 쌓는 그런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높이는 언덕 같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 했을 때 유다 왕이 이제 돌을 빼내 가지고 이제 건축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구덩이가 되어서 어떤 뭐 우물처럼 이렇게 된 구덩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그런데 이제 집어넣지 않았겠나 이래 봅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하여튼 뭐 우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기껏 가는 게 암몬 자손한테 가는데 무슨 이런 거 사로잡아 가는지, 하여튼 뭐 지가 왕노릇 하려고, 왕의 종친이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였더라.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이렇게 천상 애굽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참 지도자가 없는, 정말 어떤 뭐랄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지금 이 지도자가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줄 때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정말 평안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이들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